자, 그래서 네. 자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지만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나는 남편을 용서하기 싫지만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나는 남편을 사랑하기 싫지만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그 상태에서 눈을 감고 하늘 위로 올라가 내가 상처받았던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면 네. 이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유, 죽을 맛이겠죠. 예, 너무너무 지옥에 있는 것 음. 같은 느낌이실 건데 이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좀 스스로 치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외도 때문에 받은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이 있느냐? 네, 자가치유법. 예, 있죠. 아, 예, 일단은 뭐 혼자서 안 되시면은 예, 상담을 오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긴 해요,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심리 치료를 하고 심리 치유하는 방법들을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그 상처가 없어지는지 알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뭐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코로나 사태 터져가지고 뭐 집 밖에도 못 나가는데. 네, 국가에서 외출 자제하라고 할 정도니. 예, 그래서 네. 상담 받으러 오신 분도 별로 없고 지금 속이 상합니다. 뭐 아무튼 간에 예. 그래도 뭐 혼자서라도 내가 해보고 싶다. 뭐 굳이 혼자서 되신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찾아오실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외도에 대한 자기 치유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처를 받았다. 그죠? 네. 내가 상처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무엇인지 몰라도 어떤 마음이든지 그거에 따른 동기가 있어요. 아, 그 동기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럼 외도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 동기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뭐냐면 네. 이혼하고 싶어서. 아, 이혼하고 싶은데 아플 수 있나요? 아파야죠. 예를 들어 행복해. 그럼 이혼해야 될 이유 있어요? 그건 아닌데. 예, 그쵸. 예.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싶으니까 아파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하고 살 수밖에 없어. 네. 근데 얘가 너무너무 싫어서 헤어지고 싶어. 네. 그럼 이제 아파야 되는 거예요. 예.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저희가 이제 이중구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중구속을 얘기를 해야 하는데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마음 한편에서는 살기도 해야 돼. 네. 근데 마음 한편에서 또 이혼하고 싶어. 네. 그럼 이제 상처가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아픈가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아픈 마음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싫은 사람하고 계속 옆에 있기만 해도 싫죠. 네. 근데 그놈이 날 배신까지 했어. 더 아프겠죠. 딱 이혼하고 싶은 막 차라리 이혼할까 이러면 그것 때문에 힘들거다? 그러면 팍 하고 이혼을 해버려야 돼요, 그냥. 그럼 이제 안 아파요. 살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고 이혼을 선택해버린다 그러면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도 자기 치유예요.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이혼도 하고 싶어. 네. 이혼도 하고 싶은데 뭐 돈 때문에 무엇 애 때문에 또 살게 돼야 돼. 네. 그러면 이제 계속 아픔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럴 때 살고 싶은 마음을 팍 포기를 하고, 예, 나 남편 이제 필요 없어! 하고 그냥 딱 나와버려야 됩니다. 네, 진퇴양난의 상태일 때 아프다는 말씀이신데 네네. 그게 어떻게 그냥 사람의 심리인 건가요? 아니면은 잘 이해가 빨리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네. 모든 인간이 그래요.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네. 되게 아프고 그 아픔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뱀 되게 싫죠? 네. 뱀 되게 싫지만 지금 앞에 뱀이 없으니까 아파요? 뱀 없으면 안 아프죠. 네, 맞아요. 그런 거예요. 아. 남편이 되게 싫어. 네. 뱀처럼 막 징그러워, 막 혐오스러워. 예. 근데 앞에 있으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아. 그 미운 놈이 내 앞에 지금 눈앞에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방법은 살고 싶은 마음을 딱 포기를 해버리고 도망을 쳐버리면 되죠. 아, 그러니까 우리 뭐 학교 다닐 때나 직장 생활 할 때 이게 싫은 사람이 있으면 네네. 이게 내가 뭐 좀 힘들듯이 네네. 그런 논리. 맞아요. 그 싫은 사람하고 억지로 있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직장에서 막 되게 미운 상사가 있어. 저 새끼 막 꼴보기도 싫어. 근데 직장 억지로 하면 되게 힘들죠. 그럴 때 옛날에 그 작은 일들도 막 떠오르면서 상처받았어. 내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땐 빨리 직장을 탁 그만두고 나와보면 후련해지겠죠.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네. 탁 이혼을 해버리고 나와버리면 후련해지는 거예요. 아, 네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 꼭 이혼을 해야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죠. 사는 것도 해결되는 거예요. 네네.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딱 포기를 하고 아주 딱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 상처의 동기가 달라져요. 이제 살고 싶을 때 발생하는 상처의 동기란 뭐냐면 네. 남편의 외도를 재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네. 예, 내가 저 새끼 용서해버리면 또 바람 피는 거 아니야? 내가 쟤 용서하면 또 쟤 또 사고 치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계속 의심하고 두려워해야 되고 불안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야만 내 남편이 바람 피는 걸 내가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가요, 혹시? 일종의 강박증 같은 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남편의 맞아요. 그 재발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내가 긴장하고 내가 상처받은 걸 유지하고 있고 막 경계심을 가지고 이래야만 남편의 외도를 막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 이제 그럴 때는 그냥 재발을 방지하는 능력을 키워야죠. 상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세 번째 이유가 상처의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동기는 뭐냐면요. 네네. 남편이 날 어떻게 해주게라고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저 사람이 날 어떻게 해주게라고 기다리는 마음 때문에 상처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그게 상처의 동기가 또 그렇거든요. 우리 아이 키우다 보면 이런 아이들이 이런 행동해요. 아이들이 이제 와가지고 무릎 탁 넘어져 와가지고 엄마 나 무릎 까졌어, 나 손가락 까졌어, 호해줘,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죠. 마치 그런 심리랑 같은 거예요. 아내분의 심리도 내가 너 때문에 아프니까 날 좀 어떻게 해줘, 나 좀 위로해줘, 나 좀 간호해줘, 나 좀 케어해줘, 이런 의존성. 내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줘. 네네네. 네. 그러니까 네가 날 좀 어떻게 해줘, 막 이런 생각들 때문에 네. 상처가 회복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그 상처의 동기가 이제 남편의 어떤 강한 케어를 바란다. 그럴 때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상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케어를 안 해주잖아. 그쵸. 나를 바라봐주지 않고 음. 내가 상처받았다는 거를 아예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죠. 네, 위로를 안 해주잖아. 예,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위로를 받고 케어를 받고 보호를 받고 싶다. 그럼 상처가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죠. 네. 필연적으로. 그럴 때 이제 세 가지 동기 말씀드렸어요. 이혼을 하거나, 예, 이혼을 하고 싶어서 상처가 있거나, 네. 또는 내가 남편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상처가 있거나, 네. 또는 남편의 케어를 받고 싶을 때, 또는 보호를 받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상처가 있다. 네. 예, 그런 말씀드렸고, 네. 이걸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혼을 해버리면 상처가 없어지고요. 남편의 그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남편의 외도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버리면 상처도 필요 없겠죠. 네네. 그 남편의 케어와 보호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사랑받는다는 얘기죠. 사실 아,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네. 이 목적을 가지고 이제 행동을 하셔야죠. 아,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기 치유가 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큰 그림 내에서는 이 세 가지가 움직이고요. 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네, 일단은 상처를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 그래서 벗어나는 방법 첫째, 네. 네, 나에게는 상처를 벗어날 능력이 있다. 나는 상처를 안 받을 능력이 있다. 나는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 있다. 이것부터 믿는 거로 시작합니다. 예. 이해되셨어요? 그거를 암송하나요? 암송이는 그것부터 믿어야죠. 아, 네. 네, 그걸 믿어야 알아야죠. 한다. 믿고 네, 알아야죠. 네. 아, 나에게는 상처를 벗어날 능력이 있어. 나에게는 상처를 받지 않을 능력이 있어. 나는 과거에 그 사실이 떠오름에도 아프지 않을 권리가 있어. 라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다 이렇게 적어서 계속 읽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겠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거기 화장대에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그걸 하루에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 때마다 읽어보시는 거예요. 첫째, 나에게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고 상처를 받지 않을 권리도 있고 능력도 있다.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 우리가 꼭 아파야만 하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아요. 네. 예. 그 필연적인, 그러니까 꼭 그래야 한다, 그거는 없죠. 네. 예. 왜 남편의 외도가 꼭 아파야만 한다 이럴 이유는 없어요. 예, 남편의 외도를 허허실실하게 넘길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 예, 남편의 외도를 아파하는 것도 나의 권리예요. 아, 남편의 외도를 잊어버리는 것도 나의 권리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아파할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예, 나는 아파할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꼭 아파야만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외도가 꼭 아파야 하고 막 죽을 막 힘들어야만 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보편적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면
남편의 외도가 가슴 아픈 게 또 정상이겠죠. 네. 그죠? 네. 그 배신감에 치를 떠는 것도 정상일 거예요. 네. 네. 하지만 꼭 아파야만 하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벗어날 능력이 있다라는 것부터 믿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첫 번째예요. 네. 예,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다? 잊어버렸어요. 나에게는 네. 아프지 않을 능력이 있다. 아, 네. 나에게는 아프지 않을 권리가 있다. 네. 자,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나에게는 아프지 않을 아프지 않을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다. 예, 다시 한번. 나에게는 나에게는 아프지 않을 아프지 않을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다. 그래서 나에겐 웃을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겐 웃을 권리도 있다. 오케이. 네. 좋아요. 자, 첫 번째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 네.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또 뭘 아셔야 되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일부러 날 괴롭히려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일부러 엿먹을 하고, 그 짓을 한 것은 아니다. 예. 남편이 날 힘들게 하려고 바람 핀 건 아니에요. 남편이 날 괴롭히려고 바람을 핀 건 아니에요. 그런가요? 예. 남편이 나를 복수하려고 바람 핀 건 아니에요. 예. 그럼 왜 그런 건가요?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어요. 그런가요? 믿죠? 제가 이런 얘기 들으니까,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예. 씁쓸하지만. 실제 남편분이 이제 외도 문제로 여기 오셔가지고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당신이 외도를 한 거는 맞습니까? 그럼 네 라고 말씀하시면 당신에게 그 외도가 필요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저에게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얘기해요. 자기가 외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예, 그런 이유들을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변명 같은데. 변명 갖고 화가 날 수는 있지만 네. 그 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네. 내 남편이 나에게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한 짓은 아니다. 상처를 주려고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하죠. 그럼 왜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보통 결핍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이제 결핍이 되게 많고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네. 자신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고 그게 한계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행동은 아니다. 또 지가 지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지가 뭐라 그럴까 자기가 놀다가 또는 자기가 또 자기 관리가 잘 안 돼서 잠깐 미쳐서? 잠깐 미쳐서 또 양심이 없어요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아니 그럴 수도 있다고. 자기가 이제 도덕관이 좀 약간 흐려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막 자빠진 행동들이지. 네. 이걸 꼭 계획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내가 되게 힘들어하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내가 되게 괴로워하겠지, 이렇게 하면 내 아내가 되게 좌절하겠지라고 일부러 한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전편에 남편이 이혼이 하고 싶어서 네. 일부러 바람을 필 수도 있다 그런 말씀 그 있죠. 예, 있어요. 네. 예, 있는데 네. 그 이혼을 하고 싶어서 한 거지 내 아내 힘들라고 한 건 아니잖아. 아, 내가 이혼하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내가 이혼이 하고 싶어서 아내를 힘들게 해가지고 이혼으로 몰고 간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본인이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의 능력 자체가 대놓고 여보 내가 당신하고 이제 사랑이 깨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그만하자 라고 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쨌든 비겁했던 거죠. 예, 비겁한 거죠. 예, 비겁한 거죠. 그것밖에 자기는 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내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근데 선생님의 이 말을 들어도 네. 그냥 결핍은 무슨 결핍이야. 그냥 나쁜 놈이지. 막 이 생각밖에 안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그래서 다시 첫 번째 논리로 넘어갑니다. 아, 나에게는 예, 상처받지 않을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다. 나에게는 상처받지 않을 능력이 있다. 나에게는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네. 나에게는 상처받지 않을 능력이 있다. 예. 그러네요.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놈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좋아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쵸. 네, 억울한 얘기지만 미친 팔짝 뛴 얘기지만. 내가 남편을 받아주지 않으면 또 어떤 년이 좋다고 제가. 네, 맞아. 아유, 딴 얘기 와가지고 이렇게 참나. 자꾸 좋다고도 할 수도 있어. 예. 근데 나는 걔를 미워했는데 상간녀는 좋다고 한단 말이야. 사람 똑같은데.
아이고. 예. 네. 그러니까 나에게는 나에게. 상간녀보다 우리 남편을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예. 그거부터. 그리고 이제 이해가 안 된다. 뭐 이해하지 마세요. 남편의 심리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제가 거기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저희가는 저주제야. 그러니까 주제가 저기밖에 안 되고 깜냥이 거기밖에 안 되고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따라합니다. 두 번째. 자, 따라하세요. 남편은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외도를 한 것이 아니다. 남편은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외도를 한 것이 아니다. 그냥 그런 놈이에요. 예. 그냥 그런 놈이다. 네. 개새끼.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용서와 치유는요, 남편 좋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용서는 내가 좋으려고 하는 것이다. 치유는 내가 좋으려고 하는 것이다. 자, 남편이 바람난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라고 알고 있죠. 남편은 손해볼까요? 남편에게 손해가 있을까요? 아내가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요. 심지어 뭐 자살 시도까지 벌여. 남편은 무슨 손해를 보죠? 그런 나를 보면서 남편도 힘들어하는 손해. 힘들어는 하겠죠. 네. 근데 아내가 확 죽어버렸어. 예. 그럼 아싸가 또 딴 일 또 채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 누구 좋으라고 나 힘들어해요? 내가 괴로워하면 남편만 좋아요. 딴 년 좋은 일만 시키는 딴 년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맞네요. 내가 힘들어하고 힘없이 누워가지고 앓고 계시면 딴 년들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남편은 결국 힘들어하는 아내한테 지쳐서 다시 나가서 그 여자를 또 만날 겁니다. 예. 또는 막 그 남편도 이제 같이 괴로워한다? 남편이 죄책감을 느껴서 아내가 힘들어하니까 남편도 힘들어해요. 그러면 남편이 막 힘들어해. 근데 다른 여자가 가서 또 막 위로해 주는 거. 아이고 그래서 힘들었죠요 이러면서 남편 다시 홀랑 넘어가는 거야. 결국에는 내가 힘들어하면 남편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네. 내가 좋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편해지니까. 맞지 않아요? 맞아요. 직장에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되게 미워하는 상사가 있어요? 그 상사를 미워하면은 누구만 손해해? 어차피 출근해야 되는데. 나만 괴로워. 어차피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남편을 미워하면 누구만 괴로워요? 나만 괴로워. 맞아요. 근데 용서하고 아유 그래 네 잘못했지. 그래 내가 하지만 내가 한번 용서해 좀 봐줄게. 탁 넘어가면은 그 누가 좋은 일이에요? 내가 좋죠. 네. 내가 좋은데 이제 저도 몇 년 전에 이거를 그 법륜스님 증문즉서를 듣고 네. 좀 알긴 알았어요. 네네. 근데 이게 막상 또 그 싫은 사람, 그 네. 상처 준 그 남편하고 부딪히면 네. 이걸 알아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알아야죠. 일단 알아야 행동할 수 있죠. 아, 네. 첫 번째, 네. 나에게는 상처받지 않을 능력이 있다. 나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 두 번째, 남편은 나에게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외도를 한 것이 아니다. 그 깜냥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 세 번째, 내가 좋으려고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 용서를 해야만 내가 편해져요. 이게 정 안 된다. 그럼 이혼해버리셔야 돼요. 이거를 큰 방향 내에서. 네. 이거를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다 알았는데도 네. 이게 실천에 들어가면 또 잘 안 되죠. 자, 그래서 네. 자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 지금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눈을 감고 그대로 크게 호흡합니다. 쭉 들여 마시고 후 편안하게 내쉬세요. 다시 한번 쭉 들여 마시고 편안하게 내쉬세요. 다시 한번 쭉 들여 마시고 후 편안하게 내쉽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지만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나는 남편을 용서하기 싫지만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나는 남편을 사랑하기 싫지만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그 상태에서 눈을 감고
하늘 위로 올라가 내가 상처받았던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더 높이 올라가서 내가 상처받는 상황을 작게 내려다보세요. 아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대한민국 전체를 내려다보시는 겁니다. 아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세요. 작고 동그랗고 푸른 아름다운 지구를, 내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지구를 내려다보는 거죠. 아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지구가 눈앞에서 사라질 때까지 올라가세요. 우주 더 높은 곳에서 내가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내 자신일 수도 있고, 연예인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상상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품에 안겨서 또는 그 사람을 꼭 안고 그들의 체온을 느껴봅니다. 체온을 느끼고 따뜻하게 마음을 편안히 이완하세요. 그 사람의 향기도 한번 상상해보는 거죠. 내가 상상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달콤한 향기, 그리고 그 사람의 아주 환한 표정을 바라봅니다. 날 보고 웃고 있을 수도 있고, 미소를 지을 수도 있고, 담담하게 볼 수도 있고요. 아주 환하게 웃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목소리도 들어보는 거죠. 누구누구야 사랑해 라고 내 귀에 얘기하는 그 사람의 달콤한 목소리, 나를 위로해주던 아주 달콤한 사람의 그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만약 종교가 있으시다면 예수님 품에 안기셔도 괜찮습니다. 절에 다니신다면 부처님 품에 안기셔도 괜찮아요. 또 다른 종교를 믿으신다면 그분의 품에 안기셔도 좋습니다. 성모의 품에 안기셔도 좋고, 내 부모님의 품에 안겨도 좋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안고 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꼭 애착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이 중요하죠. 그 기분 좋은 사실을 간직하면서 눈을 천천히 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상처받던 순간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까처럼 많이 아픈가요? 좀 줄어들었나요? 좀 안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몇 번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당신의 상처가 점점 작아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없어지겠죠. 감사합니다.